오늘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벌써 2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2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초에 우리 안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이죠. 작심하고 결심했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에 끝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획하고 결심했던 운동이나 다이어트 혹은 성경 읽기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을 100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어떤 목적이라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사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에 도저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여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외쳐야 할 것은 복음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인정을 한다면,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옛 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초신자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하랍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구조는 가정이고, 또 친구, 학교 혹은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서 지역과 사회, 가장 크게는 세상이라는 사회 구조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늘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의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법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법과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배경 안에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는 더 심하죠. 아이들이 크고 나면 언어의 장벽, 심지어 문화와 환경의 상황이 서로 다르고 결국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문제를 가치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고 그거를 되게 업신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억울함 때문에 총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십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끼어들기 하거나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것을 보복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비나 원망이 생기면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폭력은 총기가 자유화된 이 미국 안에서는 총으로 그것을 풀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가장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와 원망이 그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과 시비가 없는 평화를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오래전에는 예전에 계급사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또 양반, 노비, 왕족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삶으로, 어떤 교육으로, 어떤 환경으로 서로 다른 삶을 하게 되는지 잘 알죠. 이런 차원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둘째는 세상에 속한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는 자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은 세상에 흠이 없는, 더럽거나 죄가 있는 모습이 아닌 깨끗하고 정한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빛을 나타내거나 혹은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할 때, 비록 우리는 즐길 것 같은 존재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보배를 지닌 즐겨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뭐 아마 저 나름대로도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를 위한 것이었냐 물으신다면 사실 저는 거기 앞에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수고, 병들고 아플 때 힘들 때 돌보는 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삶에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에 기초한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은혜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이번 한 해 동안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에 부름받은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3년도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